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미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또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요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천 명화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손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투박한 이 육체 노동을 한 사람의 손으로 보이는 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 탄생하게 된 배경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독일의 한 마을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알버트와 한스라는 두 소년이 살았습니다. 둘 다 그림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지만 그 왕립미술학교 학비가 비싸서 둘이 다 공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스 소년이 알버트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해서 네 학비를 댈 테니까 네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해라. 그래서 네가 빨리 그림 공부를 마치고 화가가 되면 그 다음에는 네가 내 학비를 도와줘서 나도 그때 공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친구 한스의 희생으로 알버트가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훌륭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알버트는 신이 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친구 한스의 공부를 도와줘야지 하면서 고향집으로 달려가서 한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는데 친구 집 문 밖에 도달했을 때 집안에서 친구 한스의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먹이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육체 노동으로 인해서 손이 이미 무디어져 가지고 화가로서의 예민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그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구 알버트가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주실 몫의 능력까지도 그 친구에게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 친구가 그림을 그리게 하여 주십시오. 밖에서 이 기도 소리를 들은 알버트는 눈물이 왈칵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창밖에서 육체 노동으로 망가진 친구의 울퉁불퉁한 손이 포개져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연필로 스케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화가 알브레트 듀러의 불후의 명작 기도하는 손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한스 같은 친구가 있다면 그는 정말 훌륭한 인생에서 성공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가졌던 다윗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친구는, 이런 우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요나단의 우정은 아무도 다윗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을 때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아버지 사울은 필사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 요나단은 필사적으로 다윗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이미 요나단의 중재로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한 적이 있는 다윗이었지만 이 감정이 격한 사울은 금방 마음을 바꿔서 다시 다윗의 목숨을 노리죠.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 다윗의 집까지 쫓아와서 죽이려는 것을 다윗의 아내 미갈의 기지로 아슬아슬하게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까지 도망갔지만 사울의 암살자들이 거기까지 추격해 간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다윗의 목숨은 살아났지만 언제까지 거기서 사무엘의 신세를 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친 나머지 자기가 지금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 요나단에게 가서 자신의 참 슬픈 신세를 가슴을 털어놓습니다. 1절 읽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울이 이토록 집요하게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사실 다윗이 일찍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다윗의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윗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조급하게 스스로 노력한다거나 사울을 몰아내기 위한 쿠데타 전략을 세운 적도 없습니다. 그냥 사울의 신하로서 묵묵히 충성을 다했는데도 사울은 이 의심병을 풀지를 않았어요. 여기서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찾았다는 말에 찾았다는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는데 집요하게 미워하는 거 당해본 적 있으세요? 특히 힘 있는 자가 집요하게 나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나를 핍박하기로 결심했다. 이번 달에 제가 추천한 도서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야가 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독하게 상사한테 구박받던 자매가 쓴 간증 같은 글이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이해 안 되게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자꾸 핍박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고 진실하게 노력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오해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요.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그런 다윗의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2절 읽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결단코 아니라는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결단코 아닐 거야 라는 말이에요. 팩트가 아니라 이건 요나단의 희망사항이죠. 요나단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고 한 사람은 목숨보다 소중한 친구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견원지간이 되어서 척이 지는 것을 요나단은 차마 지켜볼 수가 없었죠. 특히 요나단은 전에 아버지 사울이 자신의 설득에 마음이 풀어져서 나는 다윗을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께서는 국정 운영에 관한 대소사를 나랑 다 의논하시는데 너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나랑 의논하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 근데 사실은 요나단은 이미 아버지 사울이 자기 모르게 암살자들을 계속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이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요나단은 좀 순진했던 거죠. 그렇지만 당사자인 다윗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3절 읽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함이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그 말하는 거죠. 요나단 왜 이렇게 순진하세요? 당신이 나를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가 친한 친구라는 것을 사울 왕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는 계획을 요나단 당신한테 알렸을 리가 만무하지 않느냐.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죽음의 고비는 한 걸음뿐이니라. 얼마나 다윗이 지금 사울의 암살자들에게 의해서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윗이 지금 극한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다윗이 거짓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사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바꾸어서 다윗을 이토록 집요하게 죽이려 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아는 순간 다윗의 아픔에 깊이 공감해 주었어요. 4절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지금 요나단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다윗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그제서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자기 입장이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해 주는 사람입니다. 인디안 속담에 남의 신발을 신고 5km를 걷지 않고는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요나단은 이제 다윗의 관점에서 다윗의 신을 신고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우정의 정말 중요한 공감대 형성이에요. 부부간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서로 내 눈에서 보지 말고 상대가 느끼고 있는 것을 같이 느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큰 어려움에 당해 절박한 상태에 있는 형제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도와줘야만 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큰 어려움을 당하면 강한 사람도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와서 마음이 너무나 흔들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만약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우리가 보고도 돕지 않는다면 어찌 한 형제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도와야죠. 사랑은 상대방을 자기 몸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영의 눈을 열고 있어야 돼요. 저는 기독교 잡지나 신문을 읽다가 혹은 유튜브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나 미자립교회 목사님이나 신학생들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든 교회 러브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어떤 형태의 도움이든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교회 리더인 제게 알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기도 응답이 되겠다라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국내외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들과 또 신학생들을 도왔더니 지난 10여 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어려움을 당한 다윗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에 네게 뭐가 필요한지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모든 것을 잃고 불안해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 그대로를 내가 안아주겠다. 내가 존중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네 마음에 힘들어하는 걸 내가 없애는데 도와주겠다. 내가 너한테 맞춰주겠다고 다윗의 눈높이로 내려와요. 이게 진짜 우정이죠. 대부분의 친구들은 정반대로 나오죠.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해줄 수 있니? 그걸 물어보잖아요. 세상 친구가 내게 이익이 될 때만 친구죠. 그러나 세상 우정은 상황이 바뀌고 이해관계가 바뀌면 다 깨져버립니다. 요나단의 우정은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정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내게서 멀어져 갈 때 내 옆으로 붙어오는 우정,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 준 우정입니다. 지금 도망자 다윗을 도와줘봤자 요나단에게 득될 건 하나도 없는데도 요나단이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희생적 사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최고의 우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지상 최고의 우정을, 그 사랑의 빚을 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는 손길을 반드시 잊지 않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1편 1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해요. Blessed is he who has regard for the weak. 연약한 자를 마음에 품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누구든지 인생을 지나면서 항상 강할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쓰러질 때가 있고 홀로 넘어질 때가 있는데 이때 그를 우리가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재앙의 날을 지날 때도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지금 다윗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 살아남는 거겠죠. 그런데 다윗은 뭐든지 소원을 말하라는 요나단에게 나 탈출을 도와줘 이렇게 말하지 않고 5절 8절의 뜻밖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매월 초하루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초하루 식사에 다윗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사울이 반드시 다윗이 어디 갔느냐고 물어볼 것이다. 그러면 요나단은 이렇게 말해라.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서 여기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울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좋다고 말한다면 사울의 본심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만약 사울이 불같이 화를 낸다면 사울은 이미 마음에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러니 가부를 나에게 알려달라.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에게 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의 진짜 본심이 뭔지를 다시 한번 마지막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착하고 마지막까지 사울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은 충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다윗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사울이 얼마나 시기심 가득한 눈으로 자기를 대해왔는가를, 얼마나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 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당분간 기약 없는 도피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사울의 본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착한 다윗은 한때 주군으로 모셨던 사울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끝까지 접지 않고 있었던 거죠. 만약 사울의 본심은 아닌데 혹시 그냥 단순한 정신질환으로 그랬다면, 아니면 중간에서 다윗을 시기하는 무리들의 농간에 넘어가서 그랬다면 자기는 지금 힘들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정말 다윗이 착하고 순진했던 거죠. 하지만 사울 왕의 본심을 확인하는 일은 아들인 요나단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이성을 잃고 있어요. 화가 나면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설령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요나단 당신만은 내게 인자하게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8절 읽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자, 다윗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한국말 이게 반말로 번역해서 그렇지 사실은 15살 많은 요나단한테 반말로 했겠어요. 당신의 종에게, 지금 다윗이 자기를 바짝 낮추면서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전에 요나단이 다윗과 우정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정이 인간들끼리 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맺은 피보다 진한 메이드 인 헤븐의 천국에서 인증한 그런 우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위에 천국의 인이 쳐져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관계를 적셔야 돼요. 그것이 부부관계건 부부자식 관계건 우정이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의리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운데 계셔야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죠. 인간들끼리의 의리, 혈연 이런 거 다 깨지더라고요. 돈 문제 얽히면 깨지고요. 조금만 상처가 주면 다 깨져버려요.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하나님 앞에서 맹약한 우정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요나단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이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지만, 전장에서 패배를 모르던 다윗이지만 지금 자기가 사울 앞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차라리 죽일 거면은 당신이 나를 직접 죽이라고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이에 요나단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다윗을 다시금 위로합니다. 9절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내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겠다. 다윗, 네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 왕이 너를 죽이는 그 상황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요나단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다윗에게 격려가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요나단은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다윗한테, 야, 남자가 그렇게 잔 걱정이 많아? 정신 차려. 너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야. 무슨 사내대장부가 그렇게 겁이 많냐고 면박 주지 않았어요. 진짜 사랑이란 이런 거예요. 사실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같이 강한 사람이 이토록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요나단이 그것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기에 정말 신앙 좋고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도요, 때로는 정말 연한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어요. 여자분들 남편분들을 불쌍히 생각하십시오. 터프하지 않아요. 갈대처럼 무너져 내리고 싶은 때가 있어요. 다윗같이 강한 남자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나단이 이게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천하의 다윗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릴까.
그래서 다윗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어려움에 당한 형제를 이렇게 따뜻하고 힘 있는 격려의 말로 붙들어 줘야만 돼요. 이럴 때 날카롭게 똑 부러지는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의 아픔을 이해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살릴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말이겠죠. 이사야서 50장 4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To know the word that sustains the weary, 지친 자를 어떻게 하면 말로 붙들어 줄 줄을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절망에 빠져가는 사람, 두려움에 사로잡혀 덜덜 떨고 있는 사람,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신앙도 있고 강인한데 너무 인생이 어려워서 울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를 살리는 격려의 말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 12절을 쭉 보면 다윗은 만약 자신의 예감대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누가 그 사실을 내게 알려줄 것인지 또 불안해합니다. 답을 알고도 하는 얘기죠.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들로 나가서 구체적인 연락 방법으로 너에게 첫 번째로 그 소식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안으로 내가 아버지와 대화해서 가부간의 정확한 상황을 네게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단순히 위로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액션으로 끝까지 다윗의 일을 챙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백업을 해야 돼요. 구체적인 액션으로 도와야 돼요. 귀찮죠. 그렇지만 이 귀찮은 것을 넘어서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말로도 위로하지만 구체적으로 끝까지 섬겨줘야 돼요. 진짜 우정은 그런 거거든요. 13절에서 요나단은 말합니다. 만약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결심이 확실하다면 나는 결코 너를 배신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확인했다는 것은 내가 이 맹세를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는 거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남은 생애 동안에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요나단이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요나단이 굉장히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내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도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왕이 내가 아닌 네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 믿는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말이에요. 자, 요나단은 몇 번씩 말씀드렸다시피 다윗보다 나이가 적어도 15살 많습니다. 다윗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요나단의 이 전설 같은 무공은 모두가 알아주고 있었어요. 사울 왕의 첫째 아들이에요. 백성들이 왕세자로 인정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요나단은 다음 보위 계승자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음 왕이 내가 아니라 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요나단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야심과 부합하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이든 순종할 준비는 안 돼 있어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과 나의 야심이 충돌할 때 내 야심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려놓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지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이 자기 가문이 아닌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던 그때부터 알았어요. 기억하시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에게 요나단이 어떻게 했는지. 친구의 맹세를 하면서 자기 갑옷을 벗어주고 칼을 벗어주고 그를 겉옷을 입혀주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친구의 맹세가 아니라 신하가 주군에게 드리는 충성 맹세였어요. 요나단은 그때부터 알았어요. 왜? 그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아버지와는 달리 요나단은 다 내려놓았어요. 왕이 되겠다는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을 깨끗이 접었습니다.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 순간에도 요나단은 변함없이 다윗을 지켜주기로 합니다. 만약 요나단이 세상적인 야심에 충만한 왕자였다면 이때야말로 다윗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그 왕위 경쟁자가 사라질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가 그렇게 살았더라면 아버지 사울처럼 한평생 다윗을 견제하며 평안이 없는 인생을 살았겠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천국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구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쫓기는 다윗을 축복했고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의 야심의 노예가 되어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힘들 때 도와주죠. 지금 다윗을 안 도와준다고 해도 누가 요나단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자, 요나단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가만 보면은 그 말만 들으면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해야 될 말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다윗은 혈혈단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쫓기는 도망자고, 요나단은 지금 온 나라에서 넘버 2 아니에요? 절대 권력자의 아들인데 다윗의 생사 여탈권을 요나단이 쥐고 있는데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와 자기 집, 그러니까 자기 후손의 안위까지 다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요나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눈이 아닌 하늘나라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고 역사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다윗을 세상 사람이 보듯이 궁핍한 정말 외로운 도망자 그런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사람, 지금은 궁핍하지만 나중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의 충성과 사랑을 주고 자기 가문의 안위까지도 다 부탁한 거죠. 우리가 다윗 시리즈 끝부분에 가보면 요나단의 판단이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판단으로 인해서 요나단의 베냐민 가문이 살아나요. 훗날 왕위에 오른 다윗이 보통 이씨 왕조 들었었을 때 고려 왕씨들을 다 없앤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의 유다 가문이 요나단의 베냐민 가문을 살려줘요. 다윗은 그뿐 아니라 요나단의 유일하게 남은 절름발이 아들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이 잃어버린 영지를 다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너는 날마다 내 아들들처럼 왕의 식탁에 와서 같이 밥을 먹어라. 왜냐하면 누가 무비보셋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다윗 앞에 와서 같이 밥을 먹으니까 누가 왕 앞에 가서 맨날 밥 먹는 사람을 해야겠어요. 평생을 보장해 준 거죠. 그 후로 다윗의 후손 유다 가문과 요나단의 이 베냐민 가문이 정말 끊어지지 않는 오래된 우정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충성과 사랑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초라한 현재만을 보고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룰 미래를 바라봐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자식 하나밖에 없는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축복의 열매를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 몇 명은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됐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그 혈기방장한 베드로 처음 부르실 때 그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고깃배도 없고 남의 집 고깃배에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너 네 앞가림은 하게 해주겠다, 뭐 그 정도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는 낚시질하는 어부가 아니라 수백 마리 물고기를 네트로 잡는 사람이었는데 네가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리더로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눈은 초라한 현재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것처럼 요나단은 영의 눈으로 다윗의 미래를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믿음의 친구들을 볼 때 그렇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친구는 먼 친척보다 가깝다고 했어요. 내게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세계 최고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친구들에게 괜히 돈 주고 시간 주고 마음 주지 마십시오. 실망합니다.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을 더 깊이 아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두십시오. 세상 친구들은 어떤 형태건 공통 분모를 가지고 맺어지잖아요. 같은 학교를 나왔다든가 뭐 같은 회사를 다닌다든가 뭐 해병대 같은 기수라든가 그렇게 맺어지지만 우리의 공통 분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거듭난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뜨거운 인간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거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교회에서의 그 순예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정을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 친구처럼 함께 곤두레가 되도록 슬퍼 마시면서 만들어지는 우정이 아니에요.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난 사람들끼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렇게 끈끈하게 축적되는 이 거룩한 우정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저희 교회 남자 성도들 중에 이제 5, 60대 몇 년 전에 은퇴하시고 나서 오랜 기간 이분이 외국에서 사업을 하시며 사셨기 때문에 국내 친구가 거의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돌아오셨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몸의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시고 마음도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이분이 속한 남자 순에서 몇 주 전에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의 한마디가 모두를 찡하게 울렸다고 합니다. 제게는 우리 순 식구들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요나단 같은 친구입니다. 나한테 세상 친구가 없는데 여러분이 내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순 식구 사나이들이 찡하고 감동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상황도 다 다른 중년의 남자들이 밤에 모여갖고 술 한잔 안 걸치고도 이렇게 진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참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만나기 때문이죠. 다윗같이 뛰어난 인물도 이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없었다면 인생의 그 험난한 시기를 무사히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거친 광풍성을 홀로 항해할 수는 없어요. 믿음의 친구들이 반드시 같이 가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지고한 사랑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는 없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내가 돈이 없으면 떠나고 내가 조금만 소홀히 하면 상처받고 떠나지만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는데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십시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새롭게 재정립될 것입니다. 오늘도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귀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참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붙들어 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